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9절부터 11절을 읽긴 했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9절부터 11절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여러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중간을 쪼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소가 있잖아요. 암소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을 딱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것을 마주 딱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이제 솔개가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고대 언약식을 의미합니다. 고대 언약식은 이렇게 짐승을 딱 쪼개잖아요. 쪼개고 나서 그 쪼갠 사이로 언약 당사자 2명이 지나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박현진 목사님이랑 집을 사고 팔기로 계약했다고 칩시다. 이거 너무 가벼운가? 불가침 조약을 맺기로 했다고 합시다. 박현진 나라와 이정규 나라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다른 나라가 이 각 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기로 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조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약을 맺으면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긴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서로 침공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짐승처럼 쪼개버려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이죠. 이 언약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언약이고 엄숙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두려움과 엄숙함을 말해주는 거였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서 약속을 하는데,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이방인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직무할지며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보세요. 이거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10대 재앙을 내리시고,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400년이나 걸려요. 그렇죠? 게다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다가 장사될 것이지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징벌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징벌해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아직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고 있을 거니까는 너는 염려하지 말라. 사실 그 먼 미래 이야기고, 그 이후에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자, 고기가 쪼갰어요. 근데 그 사이로 아브라함이 안 걸어가요. 아브라함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홀로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약속을 만일 어긴다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불순종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긴 약속, 이 엄청난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성하고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 근시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의미하고요. 이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아직은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들의 죄를 징벌하실 거고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생각해보면서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몽땅 주실 때까지는 몇백 년이 더 걸리죠.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되게 급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할 때, 받으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오래 참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막 엄청나 보일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든 놈들을 다 처벌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세요. 죄인들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범죄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섭리를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 뭘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사랑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거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식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언약식이 시작될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언약식이 시작될 때요.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구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언약식에서요.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언약식에서는요. 그분이 쪼개지십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겼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간다는 건 뭘 의미했습니까?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쪼개지겠다. 근데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쪼개지겠다. 네가 실패해도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실패한다면 내가 쪼개지겠다. 네가 실패해도 내가 그 형벌을 받겠다. 예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거 그 히브리어로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쪼개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살이 찢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찬할 때 항상 여러분들 빵을 놓고 이렇게 찢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쪼개지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약속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보다 낫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어긴 대가를 우리 대신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이 쪼개지심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지금 확신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답답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당신의 성품, 사랑이라는 성품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쪼개짐을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로운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